주말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내 아들인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평생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의 시선에서 보자면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백향목궁을 세워서 거기 거주하기 시작한 다윗. 그러나 여전히 회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궤가 그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죠. 그 핵심은 영원한 왕조와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현장이며 솔로몬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후손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에 대한 약속,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대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재물들도 모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많은 기구들을 성전의 곳간에 드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가르치며 전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한간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제목만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보여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실현시키십시오. 나의 열망,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듣고 아들이 성전을 짓는 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아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며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가십시오. 결국 나를 은혜의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어떤 것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들도 주권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아닌 목동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동일하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성정이 같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절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